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를 하나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병률 시인이 쓰신 밑줄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역전 식당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여자가 합석을 했습니다. 주문을 하고는 눈들 곳이 없어 신문을 가져다 들추었습니다. 시킨 밥이 나란히 각자 앞에 놓이고 종업원은 동행인 줄 알았는지 반찬을 한 벌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벌 한 마리 안으로 들어오려는 건지 도리가 없는 건지 창문 망에 자꾸 부딪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도 그릇에 불안을 비비는 소리를 냈을까요? 새로 들여놓은 가구처럼 서름서름 마음을 설쳤을까요? 배를 채우는 일은 뜻밖의 밑줄들을 지우는 일이겠습니다만 식사를 마칠 때까지 여자도 나도 반찬 그릇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이 시인이 경상북도 구미로 혼자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홀로 떠나는 여행은 외로운 여행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역전 식당의 문을 여니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빈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두리번거리다가 한 자리에 앉았는데 조금 있으려니까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 또 두리번거리더니 맞은편 비어있는 한 자리에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녀가 마주 앉아서 쳐다보려니까 조금 어색하고 그래서 공연히 신문을 가져다가 신문 보는 척하고 얼굴을 가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종업원이 와서 밥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데 이 종업원은 두 사람이 일행인 줄로 착각을 하고 반찬을 한 벌만 차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빡 먹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실례지만 어디서 오신 여행객이신지요? 저는 어디로 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합석을 하고 밥을 먹게 돼서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좋은 여행을 즐기십시오. 이렇게 인사말이라도 할 법도 한데 이 두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밥만 막 먹고는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 반찬 그릇에 누구도 젓가락을 대지 않고 그리고 단 한마디의 말도 나누지 않은 채로 횡하니 서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진한 외로움 같은 게 느껴지는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는 참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와를 그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서로 부비며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가족은 다른 말로 식구라고 말하죠. 여러분, 식구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같이 먹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먹을 식자에다 입구자를 써서. 그러니 식구가 가족인 것이라면 굳이 피를 나누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둘러앉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가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같이 식탁에 앉는다면 결국은 모두가 이 고단하고 외로운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행이요 가족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잡수신 최후의 만찬은 식탁이 주는 평화로움과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천국은 종종 영원한 식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그 삶이 끝나게 되면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 주님을 모신 식탁에 앉게 될 터인데 그때 땅끝 교회 교우님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그 식탁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함께 식탁에 앉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그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고 복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믿음을 잘 가지려면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법을 많이 익혀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골방에 숨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어떻게 태동됐습니까?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을 때 교회가 태동이 된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나 홀로 골방에서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함께 하는 기도, 나 혼자 빈들에서 홀로 예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동체의 연합된 예배,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주 앉아서 밥은 먹지만 누구 한 사람 반찬 그릇에 반찬을 가져다 먹는 일도 없이 자기 밥만 먹고는 횡하니 떠나는 그런 서먹한 관계로 인생을 산다면 우린 정말 외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롭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이 몸담은 공동체가 다 그렇게 되는데 이 땅끝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식탁 공동체가 되고 영적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이 교회에 와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에는 대단히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직원이 많은 대기업에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분들은 인간관계에 능숙하니까 교회와도 별 어려움이 없이 잘 적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줍은 새색시같이 늘 집에서 살림만 살던 주부라든지 아니면은 홀로 사무실에 근무하든지 소수가 일하는 직장에서 불과 몇 사람만 알고 지내던 그런 분들은 이런 예배당에 와서 많은 성도 앞에 서려고 하면 대단히 마음이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오신 분들을 이렇게 환영했습니다마는 이름을 불러 일어서시게 하고 또 소개하고 또 환영의 노래를 부르는데 한 1, 2분 걸리겠죠. 얼마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분은 그 1, 2분이 너무 길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어렵게.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소개는 안 하실 수 없어요?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조용하게, 가급적이면 사람들에게 안 알려진 채로, 가급적이면 저 구석에 숨어서 익명의 성도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려면 다른 사람과 손잡는 일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 믿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새로 오는 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같이 기뻐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내 마음 알아주고 나도 그분의 마음을 알고 우리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좋은 기도 친구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만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은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앉은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보세요. 굉장히 어색하시죠? 안 잡아먹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인사 한번 나누세요. 우리 같이 땅끝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된 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에이, 맨날 목사님 인사하라 그래갖고 그냥 난 죽겠더라. 그 시간에 인사하기 싫어가지고. 뭔가 우리 마음에 딱딱한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아닌 게 아니라 세상에 사기꾼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안에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을 전후로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는데 이 디모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나신 것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도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을 때입니다. 처음 만난 디모데는 아주 훌륭한 고결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깨끗한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배운 것인가 했더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운 아름다운 믿음이었습니다.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 다시 갔을 때 그때부터 그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와 아들처럼 스승과 제자처럼 돈독한 관계를 가지게 됐고, 디모데는 바울을 따르면서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일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 모든 지역 중에서 가장 큰 도시고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거의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 전체를 책임지는 목사로 이 디모데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나이도 어리지, 경험도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 부딪히면서 그들과 무슨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같이 나누면서 해본 경험도 없는 그가 어떻게 그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디모데로서는 풀기 힘든 숙제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목사니까 그가 할 일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선하게 인도하는 책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꼭 5절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런 것들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또 여러분 11절로 내려와 보실까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로 세움을 받은 디모데의 사명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는 게 디모데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너무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경험이 없다는 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것입니다. 너무 연소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권하고 인도하는 일을 과연 디모데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게 큰 난제였습니다. 여러분, 연소한 목사의 고충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영도 중앙교회 목사로 온 게 만으로 따지면 32살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그때 좀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되신 것 같아요? 보통 요즘에 한 45 전후해서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되는데, 목사 된 지도 얼마 안 되는 저를 이 교회에 데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같기도 하고 큰형님 같기도 한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들께서 허물과 실수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그래도 어린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 봤을 때도 50같이 보였어요. 머리칼이 없어서요. 머리칼 없는 것도 은혜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쨌든 간 나이가 어리면 아무래도 이게 실수가 많죠, 그죠? 이걸 어떻게,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 속에서 많은 실수를 하고 사람들 속에서 이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할 때 어떻게 이거 해나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를 얕잡아 볼 것이고, 얕잡아 보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해도 사람들이 잘 듣지 않을 거고, 그럼 교회가 이게 흔들릴 것이고 사탄이 역사하고, 여러분 이런 우려를 바울 사도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의 앞부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 앞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 어리다고 사람들이 너 깔보지 않게 해야 돼,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남들이 깔보지 못하게 하면서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를 높이면 될까? 이런 식으로 너무 이러지 맙시다. 내가 비록 나이 어리지만 이래봬도 내가 바울 사도가 세운 목사요, 목사. 너무 날 무시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목소리 높이면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따라줄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못난 사람이 목소리 높여가지고 인정받고 목소리 높여서 뭐 해보려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디모데에게 충고하기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감동받을 수 있도록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네가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할렐루야. 디모데야, 너 어리잖아. 사람들이 널 우습게 볼 거야. 그럼 너 권위가 없으면 너 목회 못해. 그 사람들 속에서 너 못 베기고 튕겨 나올 거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 너 영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돼. 목소리 높여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너는 말할 때나 행실을 뭐 할 때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정절에 있어서 모든 교우들에게 네가 우뚝 서서 모범이 돼야 되는 거다. 이런 충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루 이틀 봐갖고는 모르죠. 적어도 몇 달, 아마 몇 년 있어 봐야 성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아, 정말 우리 디모데 목사님은 나이는 어리지만 대단해. 우리 나이 많은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 그 말도 얼마나 진실한가. 그분이 얼마나 남을 사랑하고 그 믿음과 그 정절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훌륭한가.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 디모데에게 권위가 생기겠죠. 그 다음부터는 디모데가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신앙생활 해나가고 지도자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범이 되면 권위가 생기고 권위가 생기면 진정한 리더가 되는 원리는 교회에서만 통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도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대통령 한 분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모범이 돼요. 권위가 있어서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이 나라에 세워주시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범이 안 되는 사람이 정략적인 술수로 어떻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그게 다 나라 말아먹고 온 백성 고통 가운데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이게 하룻밤 꿈 잘 꾸고 깨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혹독한 자기 수련,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8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 내용을 충고하는데 우리 다 같이 7절 8절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요, 그 당시 뭐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그런 게 많았잖아요. 아무리 알고 말해봤자 소용없는 헛된 얘기를 다 이렇게 통칭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너는 버려라. 그런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그 대신 네 마음속에 경건이 있어야 된다. 경건.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종교개혁자인 칼빈 선생님은 경건을 정의하기를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이렇게 정의했어. 어떤 교인이 경건하다는 것은 그분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그게 경건한 겁니다. 전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이런 경건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는 너를 인정한다. 네가 내 마음에 꼭 든다. 그가 올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그 마음가짐이 그게 바로 경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그게 경건인 것이죠. 자, 그러면 경건은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나 그건 아닙니다. 경건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능력도 포함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뭐라고 설명합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게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는 거, 이걸 다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경건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경건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돈을 요구하고 권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건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원까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한 연단, 막 조깅을 하고 수영을 하고 보약을 먹고 이 몸뚱아리 단련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건은 이 세상에서도 요긴할 뿐만 아니라 영원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금생과 내생 모두에 유익한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경건은 뭐 성경책 45도 각도로 끼고 천천히 걸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경건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갈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우리 내면을 가꾸는 게 이게 바로 경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교회를 몇십 년 다녔든 아무 소용없어요. 다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더럽고 추하던 나의 과거의 모습이 깨지고 부서지고 다 사라지고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일부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삶이 없는 설교는 성도들의 귀만 키우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기도만 잘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기도는 교만한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신방만 잘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신방은 성도들의 가려운 곳만 긁어주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장소만 좋으면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찾아가는 사랑이 없는 부흥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그동안 삶이 없는 설교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를 날마다 중언부언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없는 신방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영혼이 귀한 줄 모르는 부흥을 얼마나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깨닫고 보니 설교보다 더 귀한 건 내가 부서지는 삶이었습니다. 기도보다 더 귀한 건 내가 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신방보다 더 귀한 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부흥보다 더 귀한 건 한 영혼을 찾아가는 주님의 발걸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게 그게 뭘까요?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경건을 갖추는 성도가 되어가는 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경건 없이 나온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경건이 생길까? 아까 그 목사님께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신방을 다니고 기도하는 게 다 껍데기뿐이었다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경건에 이르려면 어차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예배가 형식일 때, 그 기도에 마음이 안 담길 때, 그 말씀에 겸손히 사모함이 없을 때, 그때가 문제지. 우리 속에 경건이 자리 잡히려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고 우리의 못난 것들이 다 부서져 깨어져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이 훈련을 잘 받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거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경건을 위해서 연단을 받으라고 그랬죠.
이게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연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연습, 연단 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 헬라어 단어의 밑바닥에 깔린 원뜻이 뭐냐 하면요, 옷을 홀랑 다 벗고 뛴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망측스럽게 왜 옷을 벗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 올림픽에 출전하던 그리스 시대 때 그 선수들, 그 사람들은요 연습할 때도 나체로 연습하고 경기에 출전할 때도 유니폼 같은 거 없어 다 홀랑 벗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야 다 유니폼 멋지게 입지만, 그럼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건강한 사람의 이 몸이 아름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값비싼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운동선수로 승리의 월계관을 쓰려면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정말 경건한 성도로 혹독한 영적인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얽매이기 쉬운 모든 욕망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뭡니까? 옷. 요즘에 명품 옷 입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많아요.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한 벌 사 입으면 이거 벗어 던지라고 그러면 벗겠어요? 절대 못 벗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세움 받으려면 이 욕망의 옷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무엇으로 표현하시든지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훌훌 다 벗어 던질 수 있어야 경건의 연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고, 그런 성도가 돼야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누구 속에서든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슨 옷을 못 벗고 있나? 더러운 욕망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하여튼 그게 무엇이든지 벗어 던져야 되는데 이거 못 벗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먼저 해야 돼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앉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다 다른 일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뭐 성경 좀 볼까?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결심하셔야 돼요. 뭘요?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첫 시간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들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는 좋은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먹이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도록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최선을 먼저 다해야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예배에다가 여러분들의 전 존재를 걸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어디 내놔도 여러분들이 모범이 될 수 있을 만한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일들을 하는데 말이죠, 전심전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데 전심전력해라. 그리고는 내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 많은 성도들을 도와드리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에도 전심전력해라. 그래서 도대체 뭘 얻자는 것인가? 너도 구원받고 너에게 듣는 성도들도 구원받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도 좋고 그들도 좋고 너도 행복하고 그들도 행복하고 너도 기쁘고 그들도 기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장로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혼자 떠난 외로운 여행은 아닐 것입니다. 아까 그 이병률 시인이 쓰신 그 시 속에 반찬 그릇에 젓가락도 안 대보고 횡하니 밥 먹고 떠나는 여행은 너무너무 외로운 것이죠.
성도가 천국을 향해 나가는 여행이 그렇게 외로운 여행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경건에 힘쓰며 손에 손을 마주잡고 함께 이 순례의 여정을 복되고 아름답게 찬송하며 기뻐하며 깔깔대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되시고 이 땅끝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후에 찬송을 부를 텐데요, 너 성결케 위해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결한 성도,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 가슴에 뜨거운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복된 이 땅끝 교회, 여기 소속된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여러분 그러면서 천국을 향하여 같이 나가는 이 모습,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의 삶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경건을 주시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하며 함께 어울려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여기 속해 있는 1700여 세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큰 교회 안에 젊은 목사로 세움받았을 때 연소한 게 문제였고 인간관계가 문제였으며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려웠지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어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갈 경건의 연습을 바울로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 개개인이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성도 되게 해주세요. 서로 의지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제를 맺게 해주세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교우들이 있는 곳 어디서나 홀로 걷는 외로운 여행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손을 마주잡고 어깨 동무하고 찬송하며 거룩한 순례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